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10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시원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이수희 목사님을 모시고 모처럼의 가을맞이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을 더욱더 잘 다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90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이렇게 딱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데반 전도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잠깐 후면은 회중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회중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지정인들이고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쭉 열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러러보고 무시할 수 없는 모세에 대해서 이번에는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집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면서 광야 집단이 되는 겁니다. 광야 집단. 나라도 아니고 어떤 조직체도 아닌데. 그런데 스데반은 노예 집단에서 광야 집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독특한 탁월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을 봅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광야 집단이 아니에요. 광야 교회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탁월한 영적인 해안의 인사이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광야 교회,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 살다가 해방되어서 나온 노예 집단에서 광야 집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광야 교회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광야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특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낮에는 정말 이 자결하는 태양빛에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밤에는 못 견디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 유대 광야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일단은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집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럼 그쪽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말이죠. 비가 올 땐 또 억수로 왔다가 그러면서 길이 없어요. 길. 왜냐하면 비에 휩쓸려 가지고 집이 없고 길이 없고 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집 없어, 길 없어,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교회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옥한 고센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심으면 심는 대로, 뿌리면 뿌리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 속에 푹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노예로 만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만큼 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교회에서 주는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너희들 자신이나 능력이나 재주를 바라보고 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것을 철저하게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한 사건이 광야교회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낮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뭐 파라솔 비치한다고요? 아니에요. 파라솔 비치해도요 뜨거워서 못 견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고 보니까 광고 하나가 빠졌네. 우리 교회 식구인데 그 박스에 힐스템 건강찜질 익산부성센터, 원적외선 신부 주열 테라피 김영광 이미옥 집사님이 하는데 한 번쯤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목사님 왜 1, 2부 때는 하고 3부 때는 빠뜨렸습니까?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뜨뜻. 여러분, 바위가 뜨끈뜨끈하니까 말이에요. 그곳에서 밤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한꺼번에 전부 다 죽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그거 보세요. 열병.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살 때는요, 몰라요. 교회 바깥에서 살 때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가 머리가 있어야지, 내가 기술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내 능력이 있어야지, 내 재주가 있어야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살 때는 내 자신의 재주와 능력,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의가 강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요, 그 의식이 사라져가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하면 좋아질수록요, 무슨 말이 몸에 배고 입술에 배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활을 잘 쓰고 칼질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린 양이 죽으며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서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절, 그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공로나 내 선행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잡담하지 마시고 속삭이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애굽과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말이죠, 노예들이 있었고 굉장히 잘 사는 상류층이 있었어요. 양극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양극화가 있는 것은 여전해요. 어떤 사람은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차고 넘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 세상에는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깨닫는 거 뭡니까?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심지어는요, 숨 쉬는 것마저도, 움직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우리 악기팀이랑 같이 이 찬양 한번 2번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이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격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 공간을 이야기할 때 그 공간의 오너 되는 사람, 그 공간을 주관하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예를 들면 백악관 하면 누가 연상됩니까? 트럼프. 청와대 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절간 하면은 승려. 그것도 승려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듣고 불교에 대한 말씀을 듣죠. 무당 하면요 우리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또 무속인이 점치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헛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편재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달리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광야 교회 안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막 속에 법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는 어느 때마다 움직였느냐? 성막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늘 하나님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요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좀 마음껏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발견하고 대륙을 발견한 건 아니고 미국에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미 같은 경우는요 골드를 찾아서 갔어요. 북미는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남미는 금덩어리를 찾아서, 처음에 금덩어리를 무지무지하게 발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을 찾아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갔던 그 나라는 지금도 아르헨티나 부도위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얼마나 난리 아닙니까? 가난으로 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요 그 욕심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질 때 하나님은요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그냥 저절로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항상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센터가 되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어 단어 가운데 굿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 있어요. 굿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굿이라는 건 뭐냐? God 플러스 지로는 굿이다 이거예요. God 플러스 지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영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제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세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주세요. 정말이에요? 집사님 추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에어컨을 꺼주세요. 네. 하나님 플러스 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경우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재주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구세 삶 속에 하나님을 빼보세요. 구세에다가 하나님을 빼면 뭐가 돼요? 제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워드플레이 같지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잘 나가는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빼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꽝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끝이 비참해요. 끝이 꽝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야말로 그야말로 꽝인 인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는 그 인생 앞에 좋으신 하나님 구세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 복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광야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자, 거기다 여러분들이 메모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해놨는데 2페이지, 4페이지다가 손 하나 깜짝 하시지 않는 분, 자꾸 서버로 타는 것이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 삽니다. 자꾸 손가락을 놀려야지만이 치매도 예방이 되고 올려던 잠도 달아납니다. 악착같이 차렷 자세로 버티고 있는 분, 기왕이면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배의 당이고 교회의 당이지 이 자체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정의할 때는 교회는요, 무엇이 교회냐?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첫째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자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원래 성도의 영어 표현은 saint예요. saint. saint는 뭡니까? 성자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자다. 어떻게 성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는 결코 성도, 성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성자로 삼아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나 자식에는 성자가 될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자로 봐주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자 되시는군요. 성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성자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자로 불러주시고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흔들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교회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특징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그래서요.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권속이다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다. household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가족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누구를 일컬어서 가족이라고 합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피가 그 속에 흐를 때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일 때는요, 바깥에 나가보면 우리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도 듣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지만 여러 아이들 가운데 누가 눈에 띕니까? 내 아이가 눈에 띕니다. 왜 그렇죠? 피를 나눈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아이예요. 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왜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피를 나눴습니다. 무슨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봐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의 기초가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성을 배우고 도덕과 윤리를 배웁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은요, 세상 가족과는 달리 거룩한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도 나름대로 윤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세상과는 다른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세속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모처럼 좋은 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단풍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가고 주일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일요일이에요. 노는 날의 공휴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나를. 물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다 내 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운데서 물질을 구별해서 11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의 윤리와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삼시옷의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 삼시옷의 원리.
삼시옷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 삼시옷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뭐죠? 사용하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물질은 섬깁니다.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해요.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일환으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몽골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단지를 그냥 보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숙지하셔서 이제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은 분들을 데리고 와서 간접 선교 현장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쪽도 직접 참여해 주시고, 더 나가서 뭡니까? 또 집에서 쓰지 않은 물품도 가져다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삼시옷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어야 합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광야에 교회가 있을 때, 광야교회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광야교회 안에 성막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성막 안에는요, 등대가,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불을 켰습니다. 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전락하는 줄 아십니까? 유람선이 됩니다.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유람선은요, 아무리 크루즈 배 커가지고 뭐 몇천 명을 수용해도요, 유람선은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유람선 승무원, 많으면 100명, 뭐 수십 명, 이게 승무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유람선을 타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별짓을 다 하죠. 그 안에서 나머지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게 유람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자꾸 유흥 쪽으로 흘러요. 구경 가고 놀러 다니고 우리가 남이 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군함은 어떻습니까?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단 한 사람도 놀기 위해서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기 위해서. 군함에 탄 사람들은요, 쫄병에서부터 상관에 이르기까지 무엇인가 의무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고 적과 싸우고, 혹시 주변에 말이죠,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사람 구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군함의 승무원들의 모습,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유람선이 되면요, 하나님 폐기 처분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 좀 지나가지만 20년 전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들어선 이 자리는 원래 무슨 밭인지 아세요? 고구마 밭이었어요. 고구마 밭. 이 맞은편에도 고구마 밭. 그 옆에 자이 아파트도 없었고 이편안도 없었고, 이 주변은 전부 다 싹 논이었어요.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 이번에 왔던 분강사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은사가 있어가지고 보였다는데, 저도 만약에 그때 은사가 있었으면 집사님이 밭 좀 사세요, 논 좀 사세요 해가지고 아마 떼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나왔겠죠. 이게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런데 제가 부러운 교회가 있었는데, 영등동에 순복음 왕성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석조 건물로 멋있게 잘 졌어요.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고, 그야말로 아파트 숲속에 있는 석조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말이죠, 뭐 조립식으로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입고 지나갈 때마다 어메 참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건물도 잘 졌다냐 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가 짜장면집으로 팔려버렸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 하나 찍어봤어요. 최근에. 네. 모정이라고 하는 짜장면 집입니다.
저 건물이 짜장면집으로 팔렸어요. 예? 여러분, 짜장면집으로 팔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건물 자체는 기능적으로 뭐 어딘 데 팔 수도 있죠. 그러나 저 교회가 망해서 팔린 겁니다. 교인들이 다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어요. 목사가 뭐 해 먹었대? 교인들이 뭐 했대?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는요 항상 5가지 좌표가 건강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좌표, 5가지 기준이 딱 틀을 잡고 있습니다. 5가지 좌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섬김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이것이 구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예안교회가 이 5가지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항상 깨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좌표가 든든하게 살아있는 우리 예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메일을 마침 또 이번 주에 받았어요. 옛날에 제 밑에서 한 20년 전에 말이죠,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주일학교 학생이 말이죠, 어느덧 성장이 돼가지고 남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본에 가서 대학교를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일본에서 쭉쭉 빵빵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또 아내는 말이죠, 음악대학원 박사 학위자예요. 그리고 일본에 다시 선교사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일본은 선교 비자를 처음에 선교 비자를 1년짜리밖에 안 준대요. 근데 5년짜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 주보 속에다가 우리 그 중학생들 2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수양회를 위해서 말이죠,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참석한 학생이 2명이 2명.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2명만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10명이 더 온 거예요. 10명이, 12명이. 12명이 왔는데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2명의 중학생을 위해서 10명은 다른 10명이 아니라 이 2명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준비하고 기획을 했던 그 교회의 청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카짱과 아미짱이에요. 이 10명이 말이죠, 2명의 애기 신자, 믿음 없는 이 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요,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아기인데 일본에서는요,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10명이 같이 참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요 2명을 위해서 주변에 10명, 저 뒤에 여러분들이 앉은 왼쪽에 안경 낀 분이 우리 양승일 선교사하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부인이에요. 이 자매는 말이죠, 영어는 능수능란하게 해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일본어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기는데요, 이 음악 박사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선교사를 하느냐? 사명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2명의 학생을 위해서 10명이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준비해왔다가 마침내 이 2명의 중학생이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세례까지 받고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써왔어요.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 명의 청년들이 수양회를 기획하고 섬기며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단 2명을 위해서 교회 모든 청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말씀을 전하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수양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숫자에 대해서 애기하지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성경의 철학입니다.
이 2명의 여학생을 위해서 10명의 사람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마침내 열매를 거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구원선,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족과 같고 유람선이 아닌 군함으로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하나님께서 19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정말 더욱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